마하바냐 바람이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햇살은 좋고 어디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맞지요? 근데 이렇게 금강사 법당에 나오셔가지고 어쩌을까? 여기가 더 좋죠? 아침에 올라오면서 올라오는데 여기 코너를 딱 도는데 연등이 바람에 살랑살랑 노란 연등, 푸른 연등, 파란 연등이 그냥 살랑살랑 바람이 움직이는데 야 여기가 극락정토구나. 여기만큼 편한 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시면서 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죠? 금강경사도량 참 좋아요, 그죠? 대답이 없네. 금강사도량 참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유튜브로 함께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사정사 못 나온 분들은 평소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연등도 달고 또 복도 짓고 또 마음도 쉬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도 뵙고 일석사조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건강정쌤 들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참 질기네요. 그 전문가들이 또 예측하기로는 4차 유행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있고 또 인도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에 32만 명 확진이 돼가지고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인도에서는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 겐지스강에 가면은 이제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하면서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2020년 전에 20년 전이네 벌써 21년 전이네 인도를 한 달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겐지스강에 가서 그 화장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정말 생생하게 화장을 하더만요. 거기는 무슨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노상에 강변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환자 그 코로나 사망자 너무 많아가지고 큰 운동장에 화장방을 설치해 놓고 화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한번 보게 됐는데 아 참 심각하다. 아, 무더기 그냥 그 화장을 하는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서 보면 아 우리가 얼만큼 행복하고 또 안전한 곳에 사는지 물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참여 방역을 잘 해서 지금도 뭐 우리 간격도 떨어져 않고 마스크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들어오실 때 다 손에 또 그 세정제도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 철저히 한 덕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그래도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가 다행스러운 거는 백신 문제가 늘 불거졌는데 또 백신도 화이자 백신을 또 2천만 명분인가요? 또 추가로 뭐 계약을 했다 하니까 그것이 참말이라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너무 우울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이 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1년 반을 지금 코로나 전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불교 시설이나 사찰이나 종교 행사에서 확진됐다고 하는, 이렇게 집단으로 확진됐다고 하는 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1호가 될까봐. 1호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조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서로 간의 방역을 잘 하면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좀 서로 간에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져 버려요. 조금 그런 이제 마음의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힘들고 인내의 시간들인 거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든 시국에, 힘든 전국에서 나의 마음 자세, 나의 행동, 나의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업에 대해서, 업의 바른 이해.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고 이해하고 있는 또 단어이기도 하죠. 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 까르마를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행위예요, 행위라고 번역을 하죠. 또는 뭐 습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오늘 업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연세가 들수록 불교를 오래 믿을수록 이 업을 갖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을 결정론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인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지어진 것으로, 누가 지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당초 이런 그 업이라는 것 자체도 아주 간단하고 쉬운, 아주 기본적인 불교의 개념이고 용어인데도 이것이 잘못 정의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 다 조금씩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라는 게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신행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업은 있어요. 업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 빨간색으로 우리 종무소에서 나는 한 색깔로 보내줬는데 종무소에서 알록달록하게 빨간색으로, 또 중요한 데는 파란색으로,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도 안 해놨는데 종무소 읽어보고 요건 중요한갑다 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집어버렸는지 모르겠네.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제법 지묘경에 있는 말씀을 이 불교성전에 따왔습니다. 불교성전 226쪽에 수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현상을 잘 그리나니 혹 하늘이나 인간이나 그리는 것 다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한 그림은 헤아릴 수 없어 모두가 업에 따라 변화했나니
아무런 채색도 베풀지 않고 아무도 보는 일 또한 없다. 바람벽이 무너지면 그림도 망가져 마침내 모두가 흩어지지만 이 몸은 비록 사라질지라도 업은 오래도록 남는 것이다.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낸 그러한 이제 개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건 원래 불교계 아니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바라문이라든지 자나교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이 이것을 업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도의 기본적인 사상들, 밑바탕에 있던. 근데 그거를 그 중에서 이제 불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상황 때문에 업을 받아들였는데, 다만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 바라문교에서 말했던 그런 업하고는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근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자이나교나 바라문들이 말하던 업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정론적으로 업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업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하는 업은 뭐냐? 어떤 거냐?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건 결정론 것이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지금 진행형인 거예요, 업은. 그런데 바라문교나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얘기했던 업은 어떤 거냐면, 거기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문, 카스트리아, 인드라,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 이미 결정됐다고 하는 결정론적인 거예요. 내지는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생은 다 그렇게 인연 없이 또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역사했다 라고 하는 존 우론이라고 합니다. 존 우론. 그리고 또 하나는 숙명론이죠. 숙명론. 근데 이 업을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존 우론은 잘 이해를 안 하는데, 존 우론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바라문교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이제 베다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같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늘이 만들었다. 범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숙명론이에요. 모두가 다 지어졌다. 지어진 대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연론이죠. 어떤 원인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틀로 하고 있는 게 다른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업설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업설은 그런 업설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업설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교에서의 업설은 내 개인의 업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인과나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그 누군가와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상위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교의 업설은 이 사회적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이게 예를 들면은 개인의 개업이라고 하죠. 개인의 업이 개인의 업에서 끝나는 것이나 그것이 뭉쳐지면 공업이 된다는 거고. 공업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온 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교의 업은 내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습관이기 때문에 개업을 잘 정화시켜야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업도 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한 거예요. 이 업설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지만이 바른 업설을 이해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나의 어떤 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인데,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업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의
말만 있는 것이 그것이 에너지화돼서 도리어 나한테 돌아오죠. 그걸 상위 상관관계라고 얘기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연법, 인과법, 그리고 연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인연지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인연소생이라고 그러죠. 인연소생. 인연이라고 하는 게 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과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또 같은 말로는 이제 인연생기라고 말하는데, 인연생기를 줄이면 연기예요. 연기. 인연법이죠. 불교의 교설 핵심은 인연법이, 연기법이거든요. 부처님의 교설 핵심은 연기법이. 연기법을 이해 못하면서 인과법을 믿지 않고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연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불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자다, 불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불자잖아요. 그죠? 불자죠? 네. 그러니까 불자면은 부처님의 교설 핵심인 이 인연법, 인과법, 연기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연법은 이제 인과법도 마찬가지. 인연법도 뭐냐면 내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은 대로 받는다.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업도 마찬가지인데, 업 그러면 저 사람 참 업이 많아. 그러면 선업을 말할 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보통 악업이 많을 때, 저 사람 업이 참 두터워 이렇게 하죠. 나는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 업은 선업이 아니라 악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 하나 얘기하면은 악업을 얘기하듯이 인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인과를 얘기할 때는 나쁜 곳에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내가 좋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복을 짓지 않고 덕을 쌓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과법이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세상에 간다,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인과법이거든요. 옛날에 어떤 신심 많은 제가자가, 신도가 정말 큰 스님이라고, 나같이 키가 큰 스님이 아니라, 저는 키가 큰 스님이에요. 키가 큰 스님인데 이런 것 좀 웃어줘야지 분위기가 사는데, 우리 이런 웃음 코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나는 키가 큰 스님인데, 우리 큰 스님은 이제 지금 초수에 계시잖아요. 우리 금강조사의 큰 스님은 아주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큰 스님한테 불교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한테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옥, 천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지옥이라는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내가 간다. 그 신심 많은 신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 스님이 지옥에 간다니, 이럴 수가. 그래서 큰 스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날 것이 아니냐. 요런 유머도 안 맞네. 누가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물어본다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지옥 가니까 내가 너 만나려면 내가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불교 핵심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죠. 선을 행하고 악을 막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인과입니다. 인과. 연기고,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어렵게 연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12연기라고 하는 게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 12연기는 공부하기 시작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12연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포기사분도 계시고 불교를 좀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연기법을 100% 다 체득한 분 있나요? 이게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연기법은 뭐냐 하면 말미암아예요. 말미암아법. 제가 귀중한 말미암아법. 말미암아라는 게 뭐예요? A로 말미암아 B가 됐다. C로 말미암아 D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A, B, C, D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미암아가 중요해요. 핵심. 말미암아. 연기법은 말미암아. 다른 말은 인과예요. 어떤 세상의 현상들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형태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는 것은,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은 말미암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금강정사가 있으면 금강정 신도가 있는 것처럼. 금강정사 신도가 말미암아 금강정사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그러한 도량이 존립하는 것처럼 말미암아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연기법이나 인연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 없이 마음자락에 세상은 다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골수에 맺히듯이 이해하고 있어요. 골수가 아프듯이. 그걸 통절이라고 말하는데, 통절. 지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통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골수가 아주 그냥 골수에 맺히듯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중중하게 그런갑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미암아서,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존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업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아주 소극적인 그런 이해로서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으로 이해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읽었던 개성에 나와 있듯이 업은 화가와 같아서 화가 같아요. 화가. 다른 그림을 화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여러분이 만든 거다. 내가 만든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보는 우리 신도분들이나 이전에 법당에 계신 분들 중에 다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스님이 눈썹이 진한 게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도 뭐 스님이 저기 눈썹이 진해가지고 저거 쓰겠나? 뭐 저래 생겼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뭐라 하면 안 돼. 그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각자가 생긴 거를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하겠지만 그러한 업에 대한 것, 인과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국화빵 틀에서 국화빵이 나오고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업의 재료로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아파트 한 동인 또 똑같습니다. 평수가. 그죠? 출입문도 똑같아. 생긴 것도 똑같아. 대문도 똑같이 생겼어요. 도어락도 본인이 바꾸자 하면 똑같아. 초인주도 똑같아. 그런데 막상 딱 문도가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 그 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식물이 막 베란다에 꽉 차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막 아주 그냥 판이에요. 판. 무슨 판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네. 네?
그러니까 그게 각자의 취향에 따라 취향이라고 하는 게 업이에요. 취향. 다 다른 거죠. 근데 다른 거를 뭐라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업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면은 가가구 빛깔도 다르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향기가 다 달라요. 어느 집이면 막 청국장 냄새가 막 찌하게 나는 집도 있고, 예.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에서부터인지 청국장 냄새가 나. 청국장을 왜 거기서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장에서 청국장을 띄우는 것 같아. 예? 예. 그래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막 그 오래된 청소를 하다 보면 곰팡이 냄새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싫어하니까 막 이 뿌리는 향수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막 도리어도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렇게 집마다 가가하고 다 그런 이 냄새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업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절도 마찬가지. 절도 그 절의 신도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절 모양이 다 달라요. 조계 중에 3,200개 정도의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등록된 사찰이. 3,200개, 3,000개가 넘는 사찰이 있는데 가다 보면 부처님도 똑같고 관세음도 똑같고 지장보살도 똑같은데 다 도량이 달라요. 기운이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로가 그 구성원들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어떤 기질이 있느냐 따라서 다 다른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제 그러한 업력이 업행을 하게 되면 업행이라는 이제 어부의 어떤 그런 실천이 자기의 어떤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업이 다른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업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간에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은 어떻게 결정돼요? 그 업을 어떠한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선업이 되기도 하고 악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악업이 그 행위를 바꾸면 선업이 되는 거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에 진행하는 내 마음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업은. 결정론적인 것으로 숙명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순간 불교의 가르침은 점점 멀어져요. 불교는 점점 어려운 종교가 돼요. 그리고 점점 심오한 거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아니면은 현실하고 멀어진 그런 종교가 돼버린다.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약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약동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에 하고 있는 그러한 업이 선업이냐 악업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좋은 데 가려면은 선업을 쌓아야 되는 거고 좋지 않은 데 가려면은 그냥 악업을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지옥 가기예요. 나쁜 일만 하면 돼. 욕심만 부리면 돼. 욕망만 부리면 돼. 그러면 바로 지옥 갑니다. 지옥은 문턱도 없어요. 거길 한번 타가지고 가기 시작하면은 KTX는 저리 가라요. LTE급도 아니야. 5G야, 5G. 그냥 가버려, 그냥. 아무 누구도 그 말리거나 잡아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바로 가요, 지옥은.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바로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나 내 화 때문에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짜증 한번 내보세요. 바로 돌아옵니다. 네, 바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지죠. 지옥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가기도 쉽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떤 말,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생각, 이것이 내가 지옥행인지, 아니면 이것이 천상행인지, 이거는 지금 돌이켜보면 됩니다. 돌이켜보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복을 짓고 있는지, 덕을 쌓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뭐, 금방 알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의 힘, 업력은 아무런 선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업을 기존에 우리가 악업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업력은 선과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악과 악업을 행할 때의 업력이 역학적인 인간관계에 의하면은, 그리고 인연화합의 관계 속에서, 인연이 화합되는 인연화합관계 속에서 상의 상관관계에서 그 마음의 주체 의지에 의하여 그 강악이 나타남을 깨우치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나 역학적 인간관계나 인연화합의 관계나 상의 상관관계 속에서 마음의 주체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존에는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깨우침을 주시기 전에의 업에 대한 우리 그 당시 구성원들의 이해는 업은 정해진 거로 본 거예요. 하늘이 정해지고 숙명이 정해지고 그리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허구적인 창조론과 숙명적, 운명적 허무주의에서 탈피하고 자유로운 업력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운명적인 허무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라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어떤 의지를 가지지 않고 아이고 그냥 뭐 다 팔자수관이지. 우리 아주 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팔자수관이야. 그렇게 된 것도 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운이 7이요. 기운이 3이라고 운칠기삼.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인과나 연기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한 마음의 창이 사라져버려요. 필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골똘하게 안 해봤으니까 운킬칠삼이라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인과응보의 교설과 더불어 업의 본질이나 분류에 관한 고찰이 심화되면서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업은 자연법칙적인 인과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윤리성을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과응보적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는데, 그걸 보면은 즉 인간 가치 판단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업보를 나타낸 것이고, 인간은 몸과 말을 통해 두 가지 업이 행해지고 그 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표, 이게 표현되지 않는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뭘 생각하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무표업이라고 얘기해요. 무표업이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하는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마음속에 남게 하는 것을 향기가 의복에 풍기게 하는 것에 비유하여 훈숙이라고 한다. 훈숙.
예를 들면은 향을 싼 종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은 끈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듯이 그걸 훈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훈습은 업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굳어지는 거죠. 훈습. 선악업의 잠재력은 욕망과 우치와 진해에 의해서 생긴다. 이게 선악업이,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잠재의 여력은, 그 힘은 욕망, 우치, 진해. 이게 세 가지가 뭐예요? 탐진치잖아요. 탐진치.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신구의 삼업을 선업으로 가는지 악업으로 가는지 기준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이 삼독이 삼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삼독을 삼화라고도 번역합니다. 세 가지 불길. 이 삼독을 가지고 기재를 해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하는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과 그 다음에 분란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구의 삼업을 개정의 사막을 도구 삼아가지고 살리는 사람을, 그 사람은 늘 만족스럽고 늘 맑고 밝고 따뜻하고 온화한 삶을, 그리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밀교에서는 삼밀이라고 그래요. 삼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선악업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어떤 기재를 하느냐. 업이란 선악이고 그 결과는 과보이다. 그 과보와 동질성의 습기가 잠재력으로 남아 업장이 된다. 이 습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훈수 때 했던 그런 기운들이 뭉쳐진 것을 업장이라고 그래요. 업장. 중생들이 아주 그 중생의 그런 나쁜 습관, 아까 얘기했던 욕망이라든지 우치라든지 진해가지고 그런 훈기가 막 차 있으면 그게 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신구의 삼업을 개정의 사막으로 기재 삼아서 늘 열심히 마음을 수련한 사람은 그 업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업력에 의해서 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원력에 의해 가지고 열애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애장. 업장과 열애장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다시 공업과 불공업으로 구분되는데, 공업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어놓은 바인 거죠. 그리고 불공법은 그렇지 않은 것 구분되는데, 공업은 생물이 공통으로 받는 업이고 불공법은 개개 생물, 즉 유정세간에서의 자업자득과 자작자 수를 의미한다. 이건 자기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받는 것이고, 불공업은 우리의 개업이에요. 개인이 받는 그런 자작자 수와 자업자득을 의미한다. 자, 그러나 곧 개업이 공업의 개업으로 연결되어 사회업의 공존 공영으로 인한 윤회전생의 순환을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게 서로 간에 연결돼서 상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교에서는 사회와 개인이 결코 무관한 관계가 아님을 업을 통해서 인식해야 된다. 이게 업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이후로 불교의 업은 이것은 개업이 아니라 이 개업이 사회 공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명철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업을 파악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업이라는 것을 내 개인업이 공업으로 확장된다. 여기 말했던 그런 그 불공업이 공업으로 확장된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야지 깨달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업은 일상생활의 굴레에서 회전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는 한은 이 업은 늘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항상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죠. 회전하고 있다. 이는 나의 업이 우리의 업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업사상은 개인의 이숙이라는 걸 우리가 개인이 발전해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 10년 후에 내가 사진을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변해가는 모습의 인과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건 이제 반은 불공업이죠. 사회와 연계를 중시하는 공업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국난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개인의 참여 방역이나 그런 적극적인 그러한 불만과 불안보다는 이제 서로 간에 서로가 위로하는 마음, 좀 더 인내하는 마음이 내 개인업도 정화되지만 나도 스스로 편하게 하지만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지금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같아요. 분기점. 1년 반 정도 되니까 찰대로 찼어요, 지금 불만들이. 지금 고속도로가 보면 조금씩 분출되고 있어요. 용암이 분출되고 있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게 분노 쇼핑이 막 사람이 막 억압돼 있다가 갑자기 백화점 가면 부부싸움 막 하고 백화점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 막 써요, 막 긁어. 이게 분노 쇼핑이거든. 부부싸움하고는 절대로 백화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어딜 가야 되느냐? 금강정사로 가야 됩니다. 금강정사로 오셔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갔잖아요. 좋은 말씀 듣고.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분기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성을 한 사람이 조금만 더 한 번 더 인내하고 그들을 잘해왔으니까 한 번 더 서로 격려하고 그게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마음가지로 이 삼업이 그렇게 연결되면 그것이 공업이 돼서 정말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는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서 우리로 인식이 확장돼야지만이 다른 업을 이해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미